말씀의 제목을 진실하게, 간절하게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지난 1장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을 위해서 뜻을 정하고 왕이 주는 그 산의 진미, 그런 사실 그 음식들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신앙적으로 먹기가 힘든 우상의 신에게 연결되는 그런 음식들이었기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이것을 거절하면서 열흘간의 시험을 거치게 되었고, 그것을 통과하고 또 3년 뒤에 이들이 모든 교육을 잘 마치게 돼서 바벨론 제국의 관리로 등용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됐습니다. 위기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가 기회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장에 접어들면서 이들이 왕의 관리가 됐는데, 자, 2장 1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그랬습니다.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지만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됐지만 그 이전부터 왕으로 있었고 3년을 공부했고 그랬거든요. 이 말씀의 의미는 사실 느부갓네살은 그 아버지가 죽기 이전부터 어떤 왕의 권위를 가지고 다스렸으며 아버지가 있을 때도 왕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실질적으로 다스린 지 2년 되는 해에,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자, 느부갓네살이 아버지가 죽고 난 뒤 2년 지난 뒤에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자, 근데 이 꿈이 아주 난해한 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고대 중동 지역의 사람들은 꿈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꿈에 어떤 이상이 있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보여주는 몽조가 있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꾼 이 꿈이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불길하고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꿈이 무엇인지 그 꿈의 의미를 알고자 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꿈을 꿨는데 꿈도 잘 기억나지 않는데 뭔가 마음은 불편하고 뭐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건 꿈이 아니라 뭐 이렇게 눌리는 것 같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왕이 지금 꿈을 꿨는데 그 꿈 때문에 아주 지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왕이 바벨론의 술사, 박수, 지혜자, 이런 하여간 바벨론의 똑똑한 그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기의 꿈을 해석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왕이 꿈 얘기를 해주고 해석하라고 해야 되는데 꿈 얘기도 안 해주고 꿈도 얘기하고 그 꿈을 해석하라고 하니까 바벨론의 술사들이 기가 찰 노릇입니다. 자, 그러니까 왕이요, 4절에 보세요.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그러니까 꿈을 얘기해 주십시오. 무슨 꿈을 꿨는지 그런 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5절에 보니까 왕이 갈대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느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꿈도 말하고 그 꿈의 해석까지도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면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너희 몸을 쪼갤 것이다.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여기 몸을 쪼갠다라는 말은요, 실제 고대 바벨론에는 사람을 절단해 죽이는 그런 사용법이 있었답니다. 참 무시무시한 사용법이죠.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육시, 뭐 욕할 때 그런 말 하잖아요. 뭐 육시랄, 뭐 놈이 이런 말 하잖아요. 정말 그게 무서운 욕입니다. 사람을 여섯 토막을 내겠다는 거거든요. 머리나 두 팔, 두 다리를 이렇게 당겨서 절단을 시켜가지고 그러면 몸통이랑 여섯 토막, 시신을 6개로 만들겠다. 아, 참 무서운 말이잖아요. 근데 바벨론에 그런 사용법이 있어서 너희 몸을 쪼개 죽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너희만이 아니라 너희 집을 불살라서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여기에는 조금 정치적인 그런 의미도 있는데요. 이 바벨론의 이 술사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 느부갓네살 왕의 선친 때부터 권세를 가지고 있던 나라의 대신들이었습니다. 아주 이 조정의 중요 관료들이었는데 이들은 정치와 종교를 함께 이렇게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지 지금 좀 뭐 오래되진 않았잖아요. 근데 이 지금 대신들은 아버지 당대의 대신들도 있었던 거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사람들이 불편하고 싫었던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각국에서 잡아온 젊은 사람들을 등용하고 키우는, 자기 사람들을 키워서 쓰려고 하는 그런 정책도 썼던 거지요. 여기 지금 술사, 술객, 뭐 갈대아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떻게 보면 나라의 거의 원로 대신과도 같은 그런 사람들인데 이들과 한판 힘겨루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 술사들은 불안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좀 성격이 포악하고 왕이 이런 말 하는 거 보면 좀 뭐 포악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쪼개 죽이겠다. 너희 집을 불살라버리겠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니까요. 그래서 술사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7절에 그들이 다시 대답해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꿈을 알려주시면 그러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꿈도 안 가르쳐주고 어떻게 해석하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8절에 왕이 말하기를 내가 명령을 했으면 너희가 그 명령대로 할 것이지 자꾸 시간 지어내려 가지 말아라. 시간 끌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 이 수객들이 얼마나 갑갑합니까? 그러면서 10절에 말하기를 이렇게 물어보는 왕은 없었습니다. 여태껏 아니 꿈도 안 가르쳐주고 해석하라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이제 조금 감정이 나옵니다. 대신들도. 지금까지 우리가 나라의 대신을 오래 해왔지만 이런 왕이 없었다는 겁니다.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한 번도 이전에 왕들도 이런 욕을 한 적은 없었다. 그 얘기합니다. 아니 꿈도 말 안 해주고 꿈도 맞추고 해석하라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요구했던 왕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은요, 아주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귀신이나 아는 거지 육체로 사는 사람은 왕의 꿈을 알 수도 없고 꿈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이거 맞출 사람은 신들 외에는 없습니다. 야, 이건 우리 능력 밖의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술사들도 아주 이제 목숨을 걸고 끝까지 왕하고 지금 뭐 겨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걸 보면은 우상 종교의 한계가 드러나는 거죠. 이들도 다 바벨론의 정치, 종교적인 지도자들인데 그들이 기도하거나 어떤 그 신의 도움을 받지 못한 자기들이 믿는 신들조차도 모른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바벨론의 종교의 어떤 그 무력함,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왕이 화가 났습니다. 12절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자를 다 죽이라고 명령하니라. 화가 나서 술객이고 박사고 무슨 지혜자고 뭐고 다 죽여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불똥이 다니엘과 친구들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이들도 학자의 어떤 부류에 속해 있었나 봅니다. 지혜자 그룹에 들어 있었나 봅니다. 자, 얼마나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참 살면서 영문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고 지금 소문이 막 돌지 않겠습니까? 왕 이렇게 명령을 하면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듣던 뭐 다른 대신이나 무슨 뭐 옆에 내시들이나 상공들이 이런 사람들이 듣고서 막 소문이 퍼지지 않겠습니까? 막 도망치라는 말도 나올 것이고 왕의 사역이 집행돼 나갑니다. 왕의 흥분과 분노가 대학살로 이어집니다. 자, 이렇게 살면서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질 때는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데에는 과연 어떤 뜻이 숨겨져 있을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놀라운 뜻이 그 속에 담겨 있지요. 자, 여기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 왕의 근위대장은 제가 볼 때는 왕궁의 전체 군사의 책임자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렇게 무슨 중국 영화나 이런 거, 무술 영화 이런 거 보면 이 중국의 황제, 바벨론 황제도 뭐 중국의 황제 이상이었죠. 그런 사람 왕 주변에는 엄청난 무사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날의 최고의 무사들이 왕 주변에 왕을 호위하고 있고 왕궁의 군사들은 어느 군사들에 비교해도 대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청와대 근처에 이 지키는 이런 사람들이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 거기에 근무를 하고 용맹한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죠. 그 중에 대장인 근위대장, 그 권세가 엄청난 사람인데요. 그 근위대장이 이제 왕의 명령을 따라서 학살하러 나가는 겁니다. 자, 그 순간에 14절 보세요.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근위대장 이름까지 밝혔습니다. 중요한 사람인 거죠.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네. 자, 그때 다니엘도 죽을 위기인데 그 근위대장 앞으로 다니엘이 가서 말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배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니엘은 기껏해야 20살 될락말락 젊은 사람입니다. 15살에 잡혀와서 3년 지나고 그리고 뭐 얼마 안 됐으니까 아직 젊은 청년인데요. 이 근위대장은 나름 바벨론 제국 전체에서 손꼽히는 장군이거든요. 근위대장. 그런 사람한테 젊은 다니엘이 나가서 여기 보세요. 명철하고
슬기롭게 아리옥의 말을 겁니다. 아리옥은 지금 흥분한 상태가 아닐까요? 왕의 명령을 받들어서 사람들을 죽이러 가는데 아리옥에 죽이는 사람이 누굽니까? 함께 왕을 모셨던 자기보다 더 선배 대신들이고, 그러니까 아리옥은 무신이고 지금 이 사람들은 문신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죽이러 나가니까 아리옥도 마음이 불편하지요. 그렇지만 왕의 명령이니까 죽이러 지금 칼을 차고 그냥 부하다리 끌고 막 나가는 살기등등한 그 아리옥에게 젊은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무섭게 나가는 그 근위대장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처리할 때는 무엇을도 중요하지만 어떻게도 중요합니다. 좋은 일도 방법을 잘 못하면 그게 일이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태도가 여기 보면 지금 그렇게 막 아리옥이 지금 막 살기 등등하게 나가는 그때에 다니엘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그 앞을 가로막으면서 질문을 했을까? 여기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이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급하고 위급하고 정말 그 위기의 순간에 지혜롭게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중재하는 역할. 지금 저렇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렇게 막 전쟁을 하는데 글쎄 어떤 좀 훌륭한 사람이 이걸 좀 잘 이렇게 좀 중재를 해서 두 나라가 휴전을 이끌어서 러시아도 적당한 명분을 얻어서 전쟁을 그치고 우크라이나도 이제 좀 회복되고 좀 그럼 서로 이렇게 잘 이렇게 조율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다니엘이 저승사자 같은 아리옥에게 배짱 있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15절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물을 때 왕의 명령이 어찌 이리 급합니까? 급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려줬다 그랬습니다. 이게 웬만하면 좀 알려줄 상황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젊은 낮은 직급이고 이 근위대장은 상당히 높은 어떻게 보면 이 군인 중에서는 거의 정점에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위대장이니까. 경호실장, 수도방어 사령관 이런 역할을 최고 정점에 있는 사람이 젊은 다니엘에게 지금 사람들 죽이러 나가다가 다니엘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러기 쉽지 않거든요. 그냥 나중에 보자, 비켜라 이러고 그냥 나가야 되는데 다니엘에게 알려줍니다. 이걸 보면 평소 다니엘이 궁중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리옥과 이 근위대장과 다니엘이 몇 번을 만났는지 얼마나 친분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다니엘의 이야기를 근위대장이 무시하거나 거절하지 않고 친절하게 지금 이 위급하고 사람을 죽이러 나가는 살기등등한 그 순간에 다니엘에게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얘기했겠죠.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술사들에게, 지혜자들에게, 대신들에게 꿈도 마치고 해석하라고 했거든. 근데 아무도 그걸 모르는 거야. 그 사람들도 불쌍하지. 어떻게 꿈을 알겠어? 꿈이라도 얘기해주면 혹시 해석할 수 있을 텐데 꿈도 말해주지 않고 꿈도 말하고 해석하라고 하니 그 사람들도 답답하겠지. 나도 그 사람들하고 친하지만 어쩔 수 없어. 왕의 명령이니까 다 죽이러 가야 돼. 지금 다니엘에게 친절하게 이야기를 근위대장에 다 해줍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다니엘이 왕께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16절 보세요.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했다. 저는 이 부분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니엘이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몇 급 공무원일까요, 지금? 그렇잖아요. 아니, 20살쯤 돼가지고, 아니, 왕을 만나려면 적어도 장관급은 돼야 왕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대통령 만나려면 장관도 이거 약속 받고 그렇게 해서 대통령을 만나면 장관이라고 해서 국무총리나 비서실장쯤 되면 대통령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다니엘은 직급이 낮은 관료인데, 우리를 말하는 뭐 기껏해야 뭐 한 3급, 3급, 4급도 어렵죠. 공무원 3급, 4급까지 가려면 얼마나 시간 걸리겠습니까? 고시부터 5급, 4급, 그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데 다니엘이 왕에게 나갔다는 거죠. 왕에게 나가기까지 얼마나 그 앞에 문들이 많을까요? 비서들도 있고 비서실장이 얼마나 이게 많겠어요. 근데 다니엘이 왕에게까지 나갔다는 걸 보면 다니엘이 젊어도 이렇게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예전에 시험 봤을 때 시험 성적이 좋았고, 다니엘의 지혜가 당시 그 바벨론 학자들보다 10배나 낫다. 경쟁자들에 비해서 10배나 낫다고 그러니까 아마 왕의 머릿속에는 다니엘은 아주 뛰어난 젊은 학자, 젊은 신실한 신하, 이런 생각이 있어서 어쩌면 왕이 다니엘에게 너 언제든지 중요한 일 있으면 내게 말하라, 이렇게 기회를 주었을지도 모르는 거죠. 다니엘이 왕에게 나아가서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16절에 그러죠.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자, 그러고 일단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집으로 돌아와서 다니엘이 그 친구 셋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립니다. 한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친구들아, 이렇게 급박한 일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 있는 것 같다. 어쩌면 우리가 이 급박한 나라의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일을 풀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바벨론의 모든 지도자, 바벨론의 모든 술사, 무슨 뭐 종교, 뭐 이런 지도자들은 다 손을 놨잖아요, 지금. 이건 신들을 알지 우리는 모른다고 다 포기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 아니겠느냐. 어쩌면 이런 일이 아니고서는 변방에서 잡혀온 작은 나라의 포로였던 그런 사람들이 크게 쓰임받기가 어렵죠. 저는 여기서 요셉이 생각났습니다. 요셉. 그렇잖아요. 요셉이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다가 요셉이 있었던 것이 장군의 집이었잖아요. 보디발 장군. 그 장군도 대단한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집에 있다가 더 어려움을 받게 돼서 감옥으로 들어갔지만 그 감옥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감옥 속에서 이 소년 요셉이 왕의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아마 왕도 그 당시 애굽의 바로, 애굽의 왕도 그 꿈 때문에 범민이 많았죠. 이게 무슨 뜻일까? 왜 이렇게 나서 잡아먹고 없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이게 무슨 뜻일까 했을 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그것을 요셉이 다 꿈을 해석해 주고 풍년 때에 흉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정책을 이야기하니까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에게 네가 이 모든 일을 맡아서 하라고 총리 대신의 일을 맡기잖아요. 어쩌면 요셉이 그 꿈에 해석이 없었다면 요셉이 애굽에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지금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꿈, 왕의 이 불길한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해서 고민하고 고민할 때 그 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요셉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요셉이 이렇게 꿈을 잘 해석해서 애굽 나라의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또 요셉 덕분에 그 아버지와 형제들이 다 이렇게 애굽에 들어와서 살게 됐어요. 흉년에 굶어 죽지 않고. 그런 것처럼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친구들과 함께, 자 18절 보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알 수가 없죠. 어떻게 알아요? 무슨 꿈을 꿨는지. 꿈도 모르는데 해석은 하기가 더 만무한 것이고요.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우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금 바벨론의 이런 사람들과 함께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신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이들에게 알게 하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실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왕에게 나간 것도 목숨을 걸고 나간 거고요. 그리대장 만난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왕에게 나가는 것도 그렇고 지금 이들은 진실하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다니엘서 2장 1절로 18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살다 보면 내가 이해하기 힘든 당황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내게 다가올까? 왜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할까 싶은 그때에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시는 것인가? 이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다니엘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말로 근위대장에게 무슨 일인지 알아내고 또 그렇게 흥분하고 아주 그냥 분노해 있는 왕에게 나가서 어떻게 말했길래 왕이 다니엘의 말을 듣고 다니엘에게 시간을 주고 아까 다른 술사들은 너희들이 시간 끌려고 술을 쏘고 있거나 막 그랬단 말이죠. 그러나 다니엘에게는 시간을 주는 거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화평을 만드는 사람, 우리가 있는 곳이 평화로운 것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어려운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담대 나아가는 우리들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보면 이들이 결국 해결을 하지요. 이렇게 힘들고 그럴 때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 문제의 해답이 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